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책을 사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처음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것이 편지 글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문안 인사 같은 부분을 넣었습니다. 보니까는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 디모데도 이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하고도 관계를 갖고 있었고 디모데가 노임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내용들은 편지글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이것이 이제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편지 쓴다고 하면 God bless you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원하는 부분은 그 앞부분입니다. 과연 히브리서를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무리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큰 박해가 있었던 상황. 많은 사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 로마에게 있어서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나의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더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예수는 왕. 예? 로마 황제가 왕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통치자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신 그분이 왕이시다. 이 세상의 왕은 통치자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자로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데 쓰셨는데, 그 섬김이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섬겨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늘의 왕이시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늘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지 않지? 나 이렇게 힘든데. 이제는 좀 능력의 그 크신 팔을 펼쳐주셔서 이 고난으로부터 지나갈 수 있도록, 빨리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으련만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우리가 일정한 시간은 믿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짧은 시간 아프면 우리가 견디기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만, 이것이 장시간 계속되면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이 박해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나? 그냥 무늬만 유대교하고 마음은 예수님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그렇게 가면 우리가 좀 이 박해로부터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 편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이 조금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지? 그들 안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는 싹이 터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논증해 오다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도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들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는 것이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눈앞에 보이는 거 있지 않지 않느냐. 아직 오지 않은 것, 영원한 것, 그러나 반드시 올 것, 거기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여러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기자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빨리 터널 끝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더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시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해도, 고난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 그 선한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의 관심은 성도들의 인내나 성도들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물론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가장 큰 즐거움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은 영광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수준과 깊이가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권면하는 그런 수준하고 달라요. 주중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사오니 이제 나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렸지?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사오니.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나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니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잖아요. 계명을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부활과 승천으로 높여 주시잖아요.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졌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고 지옥의 자리까지 떨어지셨던 그분을 높이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자리로 올리시잖아요.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지금 히브리서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하늘과 땅의 진실한 유일하신 주이시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들은 지금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이들도 높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지금 영화롭게 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이들의 순종이 이들에게는 그럼 비참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 인하여 비참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평강.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길 원하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에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자, 20절에서 주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자, 박하영 어린이 주어를 찾아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딩동댕.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말은 뭐예요? 이걸 무슨 문장이라고 그래요? 예? 맞아요. 수식 어구.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이 얼마나 긴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편지를 꼭 이렇게까지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이렇게까지 긴 말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과 형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긴 어구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요약한 거예요. 이 문장이.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그 앞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붙는 단어가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들이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섭리 속에 있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라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 이 부분을 쓰면서는 저는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한편으로는 슬프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담대하게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초대 교부죠. 초대교회라고 하기 그렇지만 4세기의 교부.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주요한 요소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것은요, 먼저는 과거예요. 과거는 후회되는 시간이 많대요. 근데 이 후회를 되돌릴 수 없대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시면 다른 분을 만나시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응?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는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잡혀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이 제한 속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불행의 가장 근원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는 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잖아요. 시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죄의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거스틴은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지만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 속에 머물게 되므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영원의 세계를 알려주신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시간이 가져다주는 이 절망과 시간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얻었습니까? 영원하신 주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세포는 늙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때로는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평강은 시간을 초월해요. 몇 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후회되는 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해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엎질러진데 이유가 있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정말 우리는 비참한 그 자체이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쓴 책이 뭔가요? 복낙원. 낙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요,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가족의 지위로 그렇게까지 높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희망의 책인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미리 보여주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에서 오는 평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원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이 평화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주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는 몰랐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가 있지? 평안하시다고? 정말?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 평강의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니까 최고의 지략과 최고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물질이다, 성공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평강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미테이션이에요. 모조품이에요. 그것은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것이 겉으로는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평안까지는 줄 수 없거든요. 내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비행기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는 없거든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왔도다, 나의 영광이 저 앞에 있도다, 그토록 사모하는 저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평강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지금은 찢겨진 사람 같고 때로는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멍청한 것처럼 바보스러울 만큼 그렇게 주님을 손해보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평강은 어떠한 권력자나 어떠한 부자도 누리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 평강의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것이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러니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게 찾아오는 고난일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간관계로,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고난이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고난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와왔고, 주님께 나와왔으니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시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기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 왔는데 이전에 없었던 더 큰 고난 속에 들어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깊습니다. 이들은 큽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그리하되 피하지 않고 담대히 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하시고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하여. 변방에 있었던 이단교와 같았던 이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의 피, 이들의 순종,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걸어갔던 이들의 걸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그것이 알려지고 알려져서 그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가 그 제국을 삼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대한 평가가 또 그 이후에도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이 평강과 늘 동행하도록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서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